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과 끝에 두 기절 38절, 39절을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쓴 글이 참 인상적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크리스천은 어쨌든 특이한 사람이다. 그는 그가 본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느끼며 그가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친밀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 덕분에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며 채우기 위해 자신을 비우며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의롭다고 선언받으며 올라가기 위해 낮추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유하며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는 살기 위해 죽고 갖기 위해 버리고 지킬 수 있기에 내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지식을 뛰어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입니다. 그가 섬기는 왕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 전체를 대변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삶의 구원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행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일이 되면 행복해하고 내 마음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느꼈던, 결국 핵심은 뭐냐? 내가 섬긴 나의 왕 이름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크리스천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왕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 다른 말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 뜻대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왕의 눈치를 보며 그분에게 여쭙니다. 이리 해도 괜찮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예배 시간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신 사실을 다 인정하며 앉아 있으니까요. 실제 삶에 나가면 두 왕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네가 왕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옛사람은 no. 이 땅에 사는 삶에 관해서는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라 합니다. 이 둘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나름 자유롭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의탁한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두 왕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죠.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다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소탐대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원숭이 생고를 먹습니다. 원숭이가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원숭이를 살아있는 채 잡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사족을 못 쓰는 음식, 목숨을 걸고라도 옮겨주고 싶은 음식 이름이 뭘까요? 소금입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크기의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넣은 다음에 소금을 한 움큼 움켜쥐면 이 구멍에서 빠져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질러대면 가서 잡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숭이 얘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적인 삶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손을 펴지 않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종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지? 나도 왕이고 내가 왕 노릇을 잘하도록 예수님이 뒷받침해주는 나의 신하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종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surrender, 항복과 포기. 뭘 포기하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를 내려놓는 일. 그런데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굴복하다, 항복하다, 양도하다, 내려놓다 또는 포기하다 이런 말 자체가 아주 우리 비위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불행하게 느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골수 깊이 박여있는 가장 중요한 내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집착은 뭐냐? 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적 근성, 육과 정 반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어놓는 일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꺼이 우리 자신을 양도할 수 있는가? 양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양도할 수 있는가? 제 대답은 yes. 양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로마서 8장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 학기말 고사에 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한 11번의 설교를 들은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마지막 학력고사, 마지막 기말고사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를 내게 다오. 나는 너를 갖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로마서 8장을 제대로 배웠는지 여부가 판가름 되겠죠. 로마서 8장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즐거이, 기꺼이, 설레며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주 앞에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정말 기꺼이 즐거이 포기하는 이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뭘 포기하셨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해도 말 안 듣는 자식을 포기하는 엄마 아버지 있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지쳤다, 그런 포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팍하고 고집센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런 기절이 있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리라. 개역 성경에는 은사로란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드리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아끼지 않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드림의 동기입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에 시인이신 저희 형님이 제게 시를 한 편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시가 지금 이 맥락에서 너무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너 무엇 주느냐입니다. 다 주었다. 내 영 육을 지어 주었고 내 생에 일용할 것을 주었다. 마침내는 내 목숨마저 내주었다. 죄의 소나기에 죽어가는 널 살리려 영원한 내 자녀로 내 생명 강가에 살게 하리여 아버지의 의의 빛에 처참히 드러나는 영혼의 세포까지 찌든 너의 죄성, 그로 내가 이 험하고 어두운 광야의 질고에 시달리다 사망의 소월로 허무히 버려지는 저주에서 구하려 아버지의 뜻대로 못 박혀 찢어져 달려 심장 터지는 저주의 나무를 기쁨으로 부둥켜 안았다. 하지만 너는 무엇 주느냐? 손에껏 떨며 감추는구나. 거룩한 손해를 아까워하는구나. 소유에 묶인 불쌍한 자여,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이 날 위해 그 아들을 포기하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즐겁게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도에서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그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반드시 지옥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보면 우리를 벌하실 수 없는, 벌하시려니 그의 절대 자비가 손상되고 벌을 안 하시려니 그의 절대적인 공의가 손상되는 이 거룩한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발동하셨습니다. 그가 발동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할 모든 진노를 그 아들의 어깨에 쏟아부으시고 그 대가를 우리가 드린 대가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도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를 내주신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내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제 믿음 초창기에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두 개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기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28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죠? 우리 하나님.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연약해지면 손을 놓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로마식 악수는요, 손과 손으로 마주 붙잡지 않고 팔과 팔뚝을 마주 잡기 때문에 손과 손을 마주 잡다면 한쪽이 포기하는 순간 악수는 끊어지지만 팔을 붙잡았을 때는 한쪽이 포기해도 다른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악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손 안에 여러분과 제가 매달려 있습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 그분에게 양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25일 날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라드 셸리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의무 병역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이 길라드 셸리트도 19살에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장벽의 관문을 경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틴 지역의 해방군들이 그 장벽 밑을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터널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와서 그 경비병들을 다 쏴 죽여버리고 한 사람을 그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 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길라드 셸리트라고 하는 19살 소년이었습니다. 그 보복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팔레스틴 지구에 쏟아부어도 이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비밀 요원들을 파송했지만 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5년이 지나서야 24살이 된 길라드 셸리트라고 하는 이 병사가 5년 동안 포로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틴 군에게 제언합니다. 포로 교환하자. 이제 아시겠죠? 보통 포로 교환을 하면 어떡하냐면 이쪽의 대표자가 한 포로를 끌고 데리고 다리에 오고, 이쪽에 상대편의 또 대표자가 포로를 끌고 와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1대1. 길라드 셸리트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24살이 된 이스라엘의 포로 하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데려오기 위해 이스라엘은 1029명의 팔레스틴 범죄자들을 다 내줘야 했습니다. 이 중에는 500명 이상의 유대인을 죽인 그런 테러리스트도 있었고, 대부분 이 1029명의 죄수들은 대부분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교환한 게 아니고 1대 1029로 교환한 것입니다. 이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자기네 국민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돌려보냈던 팔레스틴 포로의 비율은 1대 800입니다. 한 명의 국민을 회복하기 위해 800명의 종신형 받은 죄수들을 풀어주는 비율로 지금까지 그렇게 그 백성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문화에 배어있는 전통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그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한다. 이 말을 피디온 쉬브임이라고 말한다고 읽었습니다. 피디온 쉬브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은 포로를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포로가 지금 석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긴 전통이 아닙니다. 이들의 국부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조카롯, 그 얄미운 조카롯이 4개국 연합군에 의해 다 휩쓸려서 끌려갔을 때 그 조카롯 하나를 되찾아오기 위해 늙은 족장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 생명과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미래를 다 걸어버립니다. 집에서 훈련시켰다고 하지만 그저 오합지졸 같은 종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긴 거리를 행보하여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롯을 찾아옵니다. 기적 같은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할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4개의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5개 나라 연합군도 막아내지 못해 결국 다 포로로 끌려간 그 막강한 침략 부대를 향해 여러분의 조카 녀석 하나를 되찾겠다고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와 여러분의 꿈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깊게 개입하셨습니까? 이들의 목숨값으로 양들이 죽었습니다. 이들을 주의 권능과 자비로 건져내셨죠. 그 이후 이스라엘은 내 민족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 전통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죽음의 포로, 이런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을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에게 우리가 무엇인들 안 드릴 수 있겠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꺼이 날 포기해야 왕국 백성의 자유와 확신과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란 단어는 언제나 신중하고
언제나 아깝고 언제나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그 앞에 기꺼이란 말을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포기는 목적이 있는 포기고 이유가 있는 포기이고 그리고 기대가 있는 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인 메시지가 같습니다. 하나는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고 또 하나는 최상급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그날도 지친 마음과 몸으로 남의 집에 가서 밭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곡괭이 무게는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이고 삶의 전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가난의 노예, 남의 일당이나 받아서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 노예, 지친 그의 삶을 한탄하며 그는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한번 찍었는데 곡괭이 끝에 뭔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 항아리였고 그 항아리에는 자기가 생전 본 적도 없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고대 지방에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도 전쟁이 많고 하도 변화가 심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지켜줄 재물을 금, 은, 보화로 바꾸어서 땅에 파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통보하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누군가가 찾을 때까지 거기 있게 되겠죠. 그는 아주 빨리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흙을 덮고 약간의 표시,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굴이 상기되고 표정 관리를 잘못하면 들킬까봐 일부러 억지로 애달픈 표정을 해가며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팝니다. 자기 집도 팔고 헌이불도 팔고 옷도 팔고 밥그릇도 팔고 남겨진 조그만 곡식도 팔고 아마 숟가락까지 다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숟가락까지 다 팔아치우면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의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삽니다. 이제 밭에 숨겨졌던 보화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움켜쥐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쥔 헌이불, 헌신벌, 헌숟가락, 헌식기 다 팔아야 합니다. 징징거리며 팔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팔았겠습니까? 아쉬워 죽겠는 마음으로 팔았겠습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너무 기쁜데 그에게 함부로 표현했다가는 들킬까봐 표정 관리하며 팔 정도로 기쁘게 팔았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헌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 보화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주 장사도 똑같습니다. 최고급 진주를 발견하고 집에 가서 가게 팔고 가지고 있던 모든 사소한 것 다 팔고 작은 진주들 다 팔고 그래서 그 진주를 삽니다. 시시한 거 안 팔면 진짜 좋은 거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아주 좋은 선물 하나 주셨는데 제가 손에 사탕 2알과 초콜릿 3알이 손에 있어서 이걸 펼 수가 없어서 받지 못했다면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의 움켜쥐는 삶의 버릇을 버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가진 것처럼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이거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Without this, I'm nothing. 내 자존심, 내 소유, 내 꿈, 내 자식, 내 건강, 내 미래,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이 something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저 손을 펴야만 합니다. 1956년 1월 8일 5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남미 에콰도르의 원시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이 위치한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예수님 이야기도 해보기도 전에 독침을 맞고 쓰러졌고, 이들은 무참하게 도끼와 창에 찔려 다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를 지나도 이들에 대한 소식이 없자 탐색대를 보냈는데 아주 무참하게 살해된 시신만이 내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당시 그 잡지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젊은이들이 복음 전한답시고 가서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탐색대들이 이 사람들의 보니까 총이 있었는데 총알이 장전된 채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부인들이 한참을 울다가 번역선교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죽은 그 부족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그들 말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 여자분들이 워낙 강하게 간청을 하니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번역하는 훈련을 받고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 훈련도 다 받고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그 문화가 여자를 죽이는 사내는 아주 비겁하고 졸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를 안 죽이는 겁니다.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하녀 노릇을 하며 애가 태어날 때 애를 받아주고 아플 때 약을 주고 주사를 놔주고 글을 만들어 쓸 줄 알게 해주고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안전하게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위생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이제 그 부족은 이 여자들을 완전히 자기들의 소중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안식년을 나오기 위해서 준비할 때 주장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보다 예쁘게 생겼고 건강하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힘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럴 때 부인이 얘기합니다. 5년 전 이곳에 백인 5명이 왔었지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이 우리들의 남편들입니다. 그러자 주장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몸에 독이나 놓지 않았을까? 근데 당신들 왜 왔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들에게 죽음과 영원한 파멸에서 해방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다시 온 겁니다. 그때 세계 선교의 역사에 아주 드물게 벌어지는 집단 회심이 일어납니다. 모든 족속들이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는 남편을 죽였던 장본인 키모라는 사람은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가 되고 한 부족이 돌아온 것도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짐 엘리어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한마디 글귀가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위튼 대학 기독교 사학 명문사학인 위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 이제 교수직을 받아 놓았던 그가 아우카 부족이 너무 흉악해서 거기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친구 넷하고 가서 살해당한 거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킬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린 지금 너무 허접한 것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손을 펴서 나를 드립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